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라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말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날 죽으시고 안식일날 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은 안식일 완전수이며 8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는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그 일요일날, 주일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일날 예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고 참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구속을 성취하셨음을 선언하고 또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는 안식 후 첫날 함께 모여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도하고 목격한 사람들은 바로 이 여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절정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유력했던 자들, 또 예수를 지근거리에서 쫓아냈던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근데 이름 모를 사람들, 이방인, 또 여인들, 어떻게 보면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여인들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을까? 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큰 희생을 감수하며 오는 거예요. 반역자인 그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아리마대 요셉과 또 이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른 것. 그런데 이 여인들도 사실은 더 빨리 오고 싶었지만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오지 못했던 것 같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 여인들은 이제 향품을 사두었다가 그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왔겠죠. 게다가 남자를 대동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이 새벽에 아침 일찍,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지만 어쨌든 안식 후 첫날 해 돋을 때, 그러니까 그 날이 시작되는 거죠. 그럴 때 빨리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예수님께로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앞뒤 생각을 안 했던 거죠. 큰 돌,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처럼 이제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이제 큰 그 굴에 묻고 그 굴을 큰 돌로 이렇게 딱 막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여인들이 옮길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남자들을 데려갈 사람이 없었겠죠. 다 도망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어쨌든 가면 어떻게 되리라 라는 생각을 갖고 무작정 지금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겠는가 라고 이제 걱정을 뒤늦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눈을 들어 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실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다른 복음서는 이제 두 천사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6절에 보면 5절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또 의무부여를 하는 신학자들은 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딱 체포당했을 때 막 소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겉옷도 챙기지 못하고 막 도망갔던 한 청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청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마가였다, 또 누구였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상고도 했었는데 바로 그 청년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 청년과 지금 이 흰옷 입은 한 청년을 같이 병행적으로 두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난을 짊어질 때 그렇게 허둥지둥 도망갔던 자가 이제 예수님과 부활과 함께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의도적으로 마가는 그리고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로 그런 새 사람이 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과도한 해석이죠. 이 한 청년은 그냥 천사로 보는 게 합당합니다. 이 천사는 바로 이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선언하셨고 이 여인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며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이 먼저 앞섰던 겁니다. 너무 두려웠다. 사실 그렇겠죠. 아무리 예수님이 내가 부활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들었다 하더라도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더니 정말 시체가 없어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누구인가 중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가를 이제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마리아라는 그 인물들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게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보통 막달라 마리아를 그냥 너무 흔히는 이제 창녀였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 성경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몇 개 없어요. 한 3개 정도밖에 없는데요. 이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하셨을 때 그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그리고 나오는 게 누가복음 8장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의 죄된 모습에서 예수님이 그를 그 죄를 용서해 준 여인이 아니라
일곱 귀신을 쫓아내준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은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을 좀 가볼까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을 좀 보시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 3년 반 동안은 공생의 기간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들의 실제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껏 사역을 하실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여인들을 보면 7 귀신이 나간 자들, 병고침을 받고 악귀를 쫓아내신 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이제는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들, 이 여자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섬겼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모습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사실은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는 다 십자가의 근처에 있는 이제 말미에 항상 있죠. 근데 누가만은 유독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이 이제 물론 이제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이미 봤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그 죽음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름을 부었던 여인은 그 여인도 마리아였어요. 근데 그 여인 마리아는 베세다에 사는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다른 여인입니다. 그 베세다에 사는 마리아는 누구였죠? 마르다와 마리아 할 때 그 마리아. 즉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 살렸을 때 그것을 목도했던 그 누이 마리아이죠. 그런데 이 누가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 하나를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여인 이야기가 바로 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8장에 여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말하기 전에 그 여인의 향유를 부은 누군지 몰라요. 한 여인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막달라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지금 이게 7장과 8장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되어서 그냥 추측할 뿐인 건데요. 36절을 한번 보시죠. 7장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면으로 올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뒤로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트리고 그리고 그 발길 곁에서 울며 향유로 붓고 머리털로 닦고 그러니까 최고로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다음에 이제 그 바리새인이 마음속에 뭐라고 하냐면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가 보더라도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죄인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처음 보는 여인이겠지만 이 여인이 어떤 죄인인지를 그냥 알겠지라고 야단을 칠 것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아마 이 집주인이 시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시몬이 대답을 하기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원래 이제 그 손님이 초대가 되면 하인들이 보통 무릎을 꿇고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세족식도 이제 그런 의미로 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하기를,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왔을 때 내 발을 씻어줄 물도 주지 않았다. 너는 나를 섬길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는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니까 머리에 붓기도 감히 감당치도 못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여인은. 그래서 향유를 어디다 부은 겁니까? 그 발에 부은 겁니다. 내가 감히 어찌 이 향유를, 아무것도 아닌 향유를, 굉장히 값진 건데 이 향유를 어찌 내가 그 주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발에 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마음.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평안히 가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져서 이야기하는 게 그 여인, 향유를 본 그 여인과 같은 여인이 그 여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 모를 말이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뭐죠? 7 귀신이 들렸다가 거기서 건진받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향유 부은 여인과는 다른 여인이죠. 그 막달라 마리아 또한 그 예수를, 향유를 부은 그 여인 못지않게 힘을 다하여 예수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수산나, 또 여인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흩어졌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첫 번째 목도도 누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이 여인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까지 쫓아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은 다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고 예수님의 어떤 귀신 쫓아짐을 경험했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공생의 기간 딴 제자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통회함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쫓아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쳤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장면을 목도하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봤지만 정작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지는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끝까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나는 예수를 쫓아다닌다는 거에 항상 의기양양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간구만 했을 뿐입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병든 자들처럼 귀신 들린 자처럼 이 여인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귀신 쫓짐을 나누며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사랑했던 그런 표현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있었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누구를 의식하지 않고 그 예수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자신의 어떻게 보면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예수께 마음을 다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향품을 갖고 달려가고 있는 이 여인들의 마음, 심히 하나님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겠구나. 나에게 어떤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라앉은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아는 자가 부활이 의미 있겠구나. 또 그 사랑에 감격한 자가
내가 어떤 죄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어떠한 모습에서 주님의 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가를 아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부활이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죄사함을 받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들은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고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감격스럽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이며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며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감지덕지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을 때 감히 머리에 쏟아부을 수 없고 오직 발에 쏟아붓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어 뒤에서 쏟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여인의 마음처럼 우리가 예수를 섬긴다는 것은 특권의식이 아니라 감지덕지함이요. 또 우리가 감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예배를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오늘도 알고 더 겸허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간순간 너무 높아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쫓고 그 십자가 복음을 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권의식이 되어 높아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부수어 주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겸허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던 그 여인들처럼 또 일곱 귀신을 쫓임받은 바 되어 그 감사와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예수를 마음을 다하여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와 모든 여인들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아침에 그 누구보다 먼저 무엇 앞뒤 가리지 않고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나러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들의 마음처럼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